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을 이게 자랑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자랑을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또 하기에 따라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신앙인들에게는 이 자랑하는 거에는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인들의 자랑의 수준을 좀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저급한 자랑이 있는데 그게 집안 자랑입니다. 자기 배경 자랑입니다. 학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해외 동포 800만 시대에 일찌감치 부모님이 조국을 떠나서 터키 교육도시 다소라는 곳에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사는 해외 이민자 출신입니다. 바울이. 근데 부모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 만나서 그런지 남들은 평생을 정말 노력하고 세금 잘 내고 해서 결국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는 로마 시민권을 따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시민권을 떡하니 줬습니다. 날 때부터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레벨 차원이 다릅니다. 제국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모님이 아주 그 교육열이 높으셔가지고 더군다나 또 민족의식이 강하신 분이라 네 고향은 예루살렘이라 네 조국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조기 유학을 보내서 그것도 아주 최고의 당대의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뭘 공부하느냐? 바리새파 교육을 합니다. 그 당시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울 만한 그런 아주 특급 엘리트 코스가 이 바리새파 교육입니다. 거기에서 그 엘리트 바리새파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당시 시대가 로마 시대고 그러나 로마 시대이지만은 동시에 그리스 문화가 아주 깊이 팽배한 지중해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로마의 라틴어와 또 헬라의 그리스어 거기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까지 최소한 2, 3개국어를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특히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 만나면 그냥 히브리어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테네 파르테논 밑에 아고라에 가가지고는 거기서는 헬라어로 그냥 설교를 합니다. 그만큼 이 3개국어가 능통한 국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집안 배경 좋죠, 학력 좋죠, 공부 잘했죠, 그리고 유대 정통파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고 또 헬라 사람들한테는 헬라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누가 봐도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에게 하는 자랑 중에 새로운 자랑이 생겼는데 이게 두 번째 레벨 2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고생한 얘기를 합니다. 고생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13개를 세웠죠. 13개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리고 지중해 지역을 14차례 이상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무려 2만 킬로를 걸어 다녔습니다. 2만 킬로 하면은 와닿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기껏해야 540킬로 서울 부산 그거밖에 모르는데 2만 킬로라 그러면은 걸어서 보스턴까지 걸어갔다 오는 거리죠. 보스턴까지 1만 킬로, 돌아오는데 1만 킬로. 그걸 30년 동안 걸어 다니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좋은 호텔 그리고 뭐 좋은 크루즈 배를 타고 다녔겠어요? 온갖 투옥의 역사, 감옥에 들어가는 역사, 빌립보 감옥, 데살로니가 감옥, 로마 감옥, 뭐 가이사랴 감옥, 최소한 1년, 2년씩 머물면서 감옥의 생활을 했죠. 수많이 얻어맞았는데 이 바울은 자기가 얻어맞은 횟수까지 기억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딱 사람을 때릴 때 39대까지 때려요. 40대까지 때리면 짐승을 때린다고 생각해서 39대까지 때립니다. 39대를 몇 대 맞았나? 5번 맞았다 내가. 그러니까 몇 대 맞았는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맞았고 온갖 돌로 맞았고 이런 고생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그 고통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됐어요.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암살단이 조직됐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편하겠어요? 사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 위협과 또 이방인들의 위협과 믿었던 형제들이 배신하는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 인간사 온갖 산전수전 다 겪었던 얘기를 다 합니다. 강을 건널 때 위험, 바다 풍랑 잃었던 위험들,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못 자고 못 입고 못 먹고 이런 것들을 교인들에게 쭉 얘기를 하는데 자랑 삼아 하는 거예요. 자랑 삼아. 사람이 자기 고생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잘났어 이러면은 되게 싫어하죠. 그런데 고생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 다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이 고생한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으신지. 바울이 이제는 자기 고생한 얘기를 자랑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자랑이 있는데 이걸 놓고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자랑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고 싶은 자랑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집안 자랑 별로 안 해요. 그거 별로 창피하다고 안 합니다. 자기 학력 안 밝혀요. 그리고 자기 고생한 것도 괜찮은데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비 체험, 신비적인 체험한 거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하늘 체험을 한 거, 아주 신비로운 체험, 그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참 자랑하고 싶은데 바울이 오늘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쓴 거 보면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 안 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아니 자기가 고생한 얘기는 부득불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리고 무슨 뭐 무익하나마 이런 말을 안 붙이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자신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주저하면서 말을 꺼내는데 그것도 꺼내는데 내가 14년 전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자기 얘기인데 3인칭으로 써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 얘기할 때 자신 없으면 이래요. 어떤 교인들이 목사님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이게 교회 여론이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하면서 목사님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목사님 쫓겨나요. 여론이 그래요. 그런데 다 들어보면 다 자기 생각이에요. 다 자기 얘기예요 보면은.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예요. 자기 얘기인데 딴 사람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이 14년 전에 이상한 걸 봤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노라. 이 사람이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끌려 올라갔는데 이 셋째 하늘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늘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 있는데 하나는 스카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기권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하늘에는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 우주권 하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그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헤븐이 있습니다. 헤븐. 그 스카이를 넘어서 또 스페이스를 넘어서 헤븐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그 낙원에 끌려 올라갔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몸이랑 같이 끌어올라갔는지 아니면 몸은 땅에 있고 영혼만 끌려갔는지 그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체 이탈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영혼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몰라도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냥 끌려만 간 게 아니라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언어를 듣게 됐다.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겁니다. 14년 전에.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 계시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게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사람이 신비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인데 위험하기도 합니다만은 신비체험을 저는 권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비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비록 주관적일지라도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났던 신비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해서 그것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 번쯤 이런 셋째 하늘에 끌려가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신비주의로 빠지면 문제입니다만, 자기가 본 환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한테 강요해서 문제지, 이 신비 체험은 아주 필요한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자랑을 하다가 뚝 그쳐요. 뚝 그치고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신비스러운 몸에, 정말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던 이 신비스러운 이 아름다운 이 신체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푹 찔러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찔르시는 바람에 갑자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탁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는 신비로운 몸인과 동시에 그 몸에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확 박아놓은 육체의 가시를 가진 존재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처음에 부르짖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가시를 꽂아 넣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신비 체험을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본 환상을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꼼짝도 못하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가시 좀 빼주세요, 가시 좀 빼주세요, 가시 좀 빼주세요 3번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가시가 간질일지도 모르겠고 안질일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놈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을 말을 못하겠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3번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온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뭔가 7절과 9절에 두 가지를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사업을 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게 많은데 우리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겸손해집니다. 누구나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누구나 자만하지는 못해요. 내가 만물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절대 못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건강이 속을 썩이고, 사업이 속을 썩이고, 가정이 속을 썩이고, 무엇 하나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바울만이 깨달은 게 9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깨달음인데, 이게 뭐냐면 육체에 가시가 있다 보니까 나는 이 가시가 있으니까 세상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더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시가 없을 때 내가 환상도 보고 학력도 좋고 제 집안도 좋고 열정적으로 고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가시가 박혔는데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네, 이걸 깨닫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네, 이걸 깨닫고, 그래서 9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픈 만큼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근데 한번 바울만 그럴까 싶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세요. 한번 구약에 한번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 재밌으신 분 같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딱 불러놓고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너 집 떠나게 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손들을 엄청 주리라. 그리고 너를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무려 4가지 약속을 하세요.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갔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딸랑 자식 하나 줬습니다. 이삭 하나. 그것도 사고 치는 바람에 하나 더 생겨서 둘이죠. 이삭 에서. 아니죠. 이스마엘.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농담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더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삭에게 준 약속은 쌍둥이 둘, 에서와 야곱 둘밖에 안 줬어요. 자식을 많이 안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은 그러면 자식을 많이 줬느냐? 자식을 많이 줬어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동서남북 너의 자손들을 충만하게 하리라,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그 말을 믿고 역시 야곱은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13남매를 낳았으니까 많이 낳았죠. 부인 4명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지 않은 건 화평이었습니다. 화평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에게는 화평의 능력을 주셨어요. 형 에서랑 끊임없이 싸웠죠. 외삼촌 라반이랑 20년을 싸웠죠. 자기 자식들끼리 엄청 싸워서 결국 요셉을 집어내버리죠. 그래서 나이 140 넘어서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했던 말이 내 37년 인생, 137년 인생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그런 화평을 주시진 않았던 거죠. 노아를 보시면 노아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 타락한 시대에 유일한 의인이요, 유일한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유일한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위대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위대한 노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술 먹고 주체할 수 있는 통제력은 주지 않으셨나 봐요. 포도주를 마시고는 그만 옷을 벗어버렸어요. 자식들 앞에서 하체를 벗어먹고 술 먹고 그냥 잠을 주무신 거예요. 완전히 추하기 추한 노인네의 모습을 드러낸 게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주셨지만 술 한 잔에 날아가 버리는 통제불능의 그런 약점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같이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까? 모세에게는 그에게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민족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주시고 애굽을 이끌 엄청난 능력과 파워를 그에게 주셨지만 그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될 사람인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 고생만 40년 하고 가나안 땅은 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 유일하게 우상 숭배에 맞서서 왕에게 맞서서 바른 말하고 대들었던 유일한 선지자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공동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주지 않았고 동역자를 주지 않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혼자 하다가 항상 혼자 싸우다가 엘리야는 결국에 지쳐 쓰러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우울증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공동체를 주지 않아서 안 줬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괴력과 능력과 엄청난 힘을 주셨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통제 능력을 주지 못해서 그만 여자 말 한마디에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거죠. 약점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고 부러울 만한 사람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대단한 정치 능력 주셨고 전쟁 능력 주셨고 거기다가 문화 예술 능력을 주셔가지고 음악 잘하죠. 시 잘 쓰죠. 이런 사람 드뭅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 어떻게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싸움도 잘하고 정치도 잘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성적인 통제 능력을 안 주셨던 모양이에요. 밧세바를 보고 넘어가는 바람에 그 인생의 절반이 다 꼬이고 꼬이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으셨나 봐요.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엄청난 시편과 노래를 작곡할 만큼 대단한 지혜를 주셨지만 그에게는 올곧은 신앙은 주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더불어 엄청난 약점을 동시에 같이 주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보는 엄청난 몸뚱아리와 더불어 거기에 가시가 박혀있는 몸을 같이 갖게 하시더라. 왜 그러실까? 인간에게는 이 음과 양이 같이 존재하도록 하시더라. 여러분, 조개와 수박과 거북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그냥 설교나 하지 뭐 그렇게 또 물어보니 싶은 표정이신데, 그렇습니다. 이 조개와 거북이와 수박은 겉은 딱딱한데 속은 부드러워요. 속이 부드럽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징어와 복숭아는 뭡니까? 겉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에 딱딱한 것이 있어요.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강한 것이 있으면 약한 것이 있고, 약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강한 것을 항상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거기에 햇빛은 더 강렬하게 비치게 되고, 햇볕이 뜨거울수록 그늘을 가면 훨씬 더 시원하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일출이 있으면 일몰이 있고, 폭염이 있으면 추위가 오는 것이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인데,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음양이라고 합니다. 음양.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 많은 자랑할 거리를 주신과 동시에 육체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가시를 꼭 우리에게 찔러가지고 그렇게 아프게 하실까? 고통스럽게 하실까? 약하게 하실까? 자신 없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 하나는 오늘 바울도 얘기하고 모든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말하고 저도 생각하는 것인데, 이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사람이 인생을 착각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이 인생을 살면서 착각하진 않아요. 이 육체에 가시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허영심이 그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 특별히 내가 사는 동안 내가 그 열매를 다 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 착각을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절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번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너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예를 들면서 일이 다 잘 됩니다. 돈이 잘 벌려요. 또 창고 지어요. 또 잘 벌려요. 창고 지어요. 창고 1호, 3호, 4호에서 다 돈을 쌓았어요. 그 외에 침대 만들어 놓고 이 부자가 말하기를, 야, 이제 내가 내 영혼을 즐기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와자. 너 이제 그만 살아라. 갑자기 들이닥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할 거냐?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육체의 가시를 주는 이유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살다가 부자는 이 땅에 살듯이 저 땅에서도 내가 천국에서 살겠자고 갔지만, 예수님은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가서 지옥에다 떨어뜨린다는 거죠.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네가 함부로 네 자신을 함부로 자랑할 수 있겠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저는 두 번째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서 아프게 하실까? 그게 뭐 당연히 자신 없어 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어디 앞에서 자랑도 못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서 힘들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실 어느 정도 삶의 거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동업할 때 7대3, 5대3, 5대5 이렇게 나누는 게 있잖아요. 몫을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놓고 같이 도모를 하는 사이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몫과 내가 하는 몫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찔러 놓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몫을 더 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이게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몫을 거의 내가 9 이상을 가져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그 몫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가져가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시더라.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참 이 동안교회부터 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놓으시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를 하시다가 이제 암이 걸리셨어요. 대장암이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암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유튜브에다가 놓고 이제 새벽마다 그래도 살아있을 때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올라와요. 물론 이렇게 몇 개를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교우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처음에 그랬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암을 주셨습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왜 나에게 암을 주시고 왜 하필 이때 암을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졌대요. 그랬더니 가슴 속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래요.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Why me?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Why not you? 그러더라는 거죠.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Why not you? 왜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필 나에게 그런 것이 온다 왜 생각하는데 왜 너는 안 되는데? Why not me? 왜 나는 그런 것이 걸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왜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데? 너는 왜 그런 고난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콩가루 같은 집안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직장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너는 왜 그런 콩가루 같은 집안에 살면 안 되는데? 왜 너는 그러한 고통을 받으면 안 되는데? 왜 그걸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에게나 육체 가신이 있는 거야. 누구에게나 다 고통은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은 있는 것이야.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 앞에서 마지막 말을 한 게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면 40년을 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자식들의 권세와 그리고 엄청난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스페셜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런데 죽을 때 뭐라 말합니까? 아들아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이런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신앙인들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뭡니까? 내가 왕으로 살아도 특별한 거 없어. 내가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나는 그냥 일반인들이 가는 것처럼 가는 거야. 왜 너만 일찍 죽니? 왜 너만 이러니? 왜 너는 안 되는데? 너도 똑같은 인생이고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안 되는데? 이걸 깨달은 거죠. 저는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모든 걸 주시지 않아요. 복을요. 자식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뭐 인간관계도 풍성하고 다 한 사람도 그렇게 주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씩.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대로를 열어주시는 적은 없어요. 한 번에 대로를 열지 않습니다. 항상 미로 같은 좁은 길을 열고 나면 또 무슨 문이 나올까? 또 길이 있긴 있을까?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면 또 다른 길, 좁은 길 가면서 가지 한 번에 대로를 열어놓고 예측 가능한 길을 우리에게 준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혼자 다 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요것만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여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약한 만큼 하나님의 여백은 커지고 우리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공백은 커지고 우리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은 커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백, 하나님의 그 공간을 늘려가라는 거죠. 오늘 육체 가시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공간을 늘려가라 이거죠. 하나님의 공간을 늘려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많이 하게 하라. 그래서 절대로 네가 스스로 무엇을 다 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육체 가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공간을 많이 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여백이 돼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486장입니다.